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3페이지 구약성경 432 혹은 33페이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겸손과 순종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초로 초대의 왕은 오늘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사사가 통치를 하였습니다. 사사가 통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에도 왕을 허락하셔서 적과 전쟁을 하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당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래 말씀을 해줍니다. 왕은 많은 말을 두지 말고 많은 빈과 철을 두지 말고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때로는 세금을 내야 되고 때로는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여 전쟁을 수행해야 되고 때로는 부역을 담당해야 된다 라고 이제 이런 왕과 백성의 가치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데 처음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출신입니다. 베냐민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제일 막내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우리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이며 또 우리 가문은 그 가운데 가장 미약한 그런 집안의 사람인데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머리에 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새 마음을 주었고 그리고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울 선지자가 처음 출발할 때 굉장히 겸손하고 그런 좋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권력을 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힘이 생기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 폐위를 당하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울의 그 모습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겸손과 순종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겸손의 신앙입니다. 성도는 겸손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입니다. 베냐민은 예루살렘 바로 위에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그 기스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이제 키울 때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귀가 어디를 갔는지 알 수 없으니까 청년 아들 이 사울에게 가서 나귀를 찾아오라 하니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는 사원 하나를 데리고 그 먼 땅을 이제 찾아다니며 아버지의 나귀를 찾아 다니는 그 효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는데, 멀리 그 이 지파의 경계를 넘어서 북쪽 에브라임 지파에까지 가서 나귀를 이제 찾으러 갔단 말이죠. 그 에브라임 지파에 라마가 있었는데 그 라마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오늘 나오는 이 말씀, 이 선지자 우리가 선지자에 가서 물어보자.
우리가 길을 물을 때도 선지자에게 물어보면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치지 않는가라고 이제 그 선지자 사무엘에게 찾아오는데, 사무엘에게 오기 전날 하나님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쯤 되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찾아올 텐데 너는 기름을 취하여서 그의 머리에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해 줬어요. 과연 그 다음날 되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미리 이렇게 다 테이블을 준비하고 소고기를 삶아서 뒷다리를 준비해서 사울을 최상석에 앉히고, 그러고는 대접을 극진히 하고, 그러고 조용히 이제 사울을 따로 불러서 사무엘이 사무엘 선지자가 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니까 당신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니까 사울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2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니까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다. 당시에 새파란 청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을 할 때에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될 것이며 내게 기름을 붓습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의 우리의 가문도 아주 미약한 가문이며 그 가운데 우리 집안의 사람들 중에 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찌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너가 하나님의 영이 임할 터인데 너가 예언하게 될 것이다. 과연 사무엘 선지자를 돌이켜서 사울 청년이 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새 마음을 줬는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세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나라 백성들, 그 미스바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과연 이제 여러분들이 왕을 요구했으니까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하여서 제비를 뽑으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제비를 뽑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사울 그 기스의 아버지 가문이 뽑혔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기스의 아들 형제 중에서 기스가 제비를 뽑았는데 마지막으로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제비를 뽑혔는데, 그때에 사무엘상 10장 22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는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제비를 뽑아서 기스의 아들 사울 청년이 제비 뽑아서 오늘 말하면 선거를 했는데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그 사람 어디 갔습니까? 하니까 진보다리 뒤에 숨었다. 부끄러워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어깨 펴고 아주 내가 낸데 하고 자랑하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겸손하고 부끄러웠으면은 나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주나 라는 마음으로, 왕으로 뽑아주나 라는 마음으로 큰 진보다리 그 뒤에 숨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삼으시는데, 실제로 백성 앞에서 제비를 뽑아봤습니다. 제비를 뽑아보니까 과연 그가 제비 뽑혔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혔다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지는데, 그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어깨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이는 환호를 하고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에 왕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을 허락하셨다, 이 제비 뽑은 사울을 높여서 이스라엘 나라 군대를 강하게 하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사울 같은 게 무슨 왕이 되겠나, 그 촌에서 아버지 낙이나 치는 그런 베냐민 촌의 시골 청년이 무슨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전쟁을 수행한단 말인가, 우리는 왕으로 대접할 수 없다 라고 반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러울 때에 왕을 처음 세워놓으니까 질서도 없고 그랬단 말이죠.
그때에 암몬과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암몬과 전쟁이 나서 그 요단 동편에 암몬이 군사를 이끌어서 쳐들어오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사울 왕이 소 한 결이, 두 마리를 한 결이, 한 짝을 한 결이라거든요. 두 마리를 쳐서 죽여서 조각을 내갖고 12지파에게 나눠주면서 전쟁터에 나오지 않는 집안은 이렇게 가서 썰어버릴 것이다. 그들의 소들도 이렇게 쪼개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온 백성들이 나왔는데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30만 명, 남쪽의 유다 사람들이 3만 명, 33만 명입니다. 그때 고대 사이에 33만 명이면 엄청난 군대입니다. 지금 영국과 프랑스도 한 3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대 우리나라가 한 5, 60만 정도 되는데, 여러분 이 당시 그 짜그란 이스라엘 나라에 33만 명이 모였으면 엄청난 겁니다. 중국이 한때 수나라 때 100만 대군을 우리나라 쳐들어왔고 살수 대첩을 통해서 물리치죠. 여러분 거대한 나라에 한 100만 명 모이면 이런 작은 나라에 33만 명이면 엄청난 군대입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을 완전히 물리칩니다. 그리고는 대성을 거두고 옵니다. 그리고 승리를 해서 돌아오니까 군인들이, 지휘관들이 하는 말이, 누가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지 않고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는가 말을 했습니까? 잡아와서 다 죽여봅시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상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3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죽이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 대성을 거두게 하고 구원과 승리를 주는데 어떻게 우리끼리 서로 죽이고 하겠는가 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백성들을 품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훌륭한 청년이고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아주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인품과 자비가 넓고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 사람도 크게 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처음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1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은 바로 요단강 성편에 바로 이제 붙어 있는 그 지역이 길갈입니다. 길갈은 뜻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수레바퀴라는 뜻이죠. 굴려보내버리다.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내버리다. 그 노예 생활하던 비참한 모습이나 그런 노예 생활하던 노예 근성 그런 것들을 다 굴려보내버리고 우리 같으면 옛날 죄악들을 다 굴려보내버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자라는 뜻으로 길갈이라는 지역의 이름을 길갈리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의 12도를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 요단을 걸어서 건너가게 한 걸 잊지 않고 그렇게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할 때에 길갈로 가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처음 이제 왕을 세웠으니까 우리가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러고는 처음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초대 왕을 세워주셨으니까 사울을 왕으로 정식으로 추대를 하고 그러고는 하나님의 나라 강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렇게 건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자 해서 길갈에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서 사무엘과 사울이 가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러고 나라가 강하게 되었다. 사울이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추대를 받고 훌륭한 초대 왕이 되어서 많은 적군들을 물리치고 블레셋도 물리치고 또 암몬 족속도 물리치고 수많은 전쟁을 하는데 다 승리를 거둡니다. 마지막에 실패를 하지만 다 승리를 거둡니다. 사울이 그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사울은 그런 젊은 청년으로서 왕이 되어서 아주 겸손한 왕이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의 성도의 신앙은 우리를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낮추신다.
우리 성도는 신앙의 근본이 항상 겸손해. 사람은 항상 겸손을 할 줄 알아야 돼. 겸손할 때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회사에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든지 사람은 항상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만한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지도자로 따르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사역하던 성도들 생각하면서 베드로 전후서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서의 전서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이 많은 장로들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양무리를 돌보라 라고 이제 헌신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그 나이 많은 연로하신 어른들, 지도자들, 장로님들, 오늘 같으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른들을 잘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 앞에 겸손하라.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너희도 높여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너희들이 겸손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앙은 겸손이 철칙이 돼 있다. 벼가 이렇게 익으면 고기를 숙인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빈 수레가 시끄럽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조용해요. 말도 적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을 세상 사람들도 좋아해. 세상에 다 살아가면 세상에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은 좋아해. 근데 교만하면은 다 싫어해, 사람들이. 그걸 성경에서 다 가르쳐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따르게 되어지고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철칙입니다. 철칙.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예수 믿는 성도로서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우리는 겸손을 간직해야 된다. 겸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 겸손해. 사울도 그랬고 젊었을 때는 아주 다 겸손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지도자가 되고 나이가 많아서 때로는 또 권세와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그 겸손을 다 까먹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낸데 하면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희지고 나이가 많아서 늙어가더라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신앙을 배우라는 거예요. 순종의 신앙. 겸손과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 덕목입니다. 순종은 이 사울 왕이 기름을 받을 때 받은 후에 여러 번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에도 수없이 물리치고 암몬과의 전쟁도 대성을 거두고 나중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 명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 딱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전쟁을 해도 여자와 아이는 안 죽입니다. 어느 세계 역사에도 군인들은 남자들은 죽이지만 여자와 아이를 노예로 잡아갔으면 잡아갔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와 아이와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 명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지나고 있을 때 역사적으로 그 이제 뭐 아직 나라 건설도 안 됐고 군대에도 정비도 안 된 상태에 그리고 광야에 행군을 하고 있는데 후미를 비겁하게 공격을 했어요. 아말렉이 후미를 공격해가지고 여자와 아이와 힘없는 것들을 쳐서 죽이고 그러고 노예로 잡아갑니다. 약한 사람들 잡아서 갑니다. 아주 비겁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와줘도 뭘 할 건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공격하지 말아야 되는데 공격하면 정면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비겁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아주 죄가 많은 그런 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자기들의 신앙이 있으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온갖 제약이 간영해가지고 죄가 이 소돔 고모라처럼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살려두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진군해가 그 땅을 점령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 죄가 관영에 차고 넘쳤단 말입니다. 그 죄가 너무 지나치가 차고 넘치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썰어서 죽이게 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 살려두지 말라. 아무도 살려두지 말고 짐승도 살리지 마라. 그러면 마치 전염병을 싹 닦아내야 되는데 전염병을 놔주면은 그게 전염병이 커지가 사람들에게 전염되면은 오늘 전염병도 무서운 이유가, 이러면 이 뭐 코로나도 감기이기 때문에 감기 났듯이 독감입니다. 독감. 그래서 한 사람이 걸려서 낫는 거는 간단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약 안 먹고 2주 동안 혼자 따로 있어도 그냥 저절로 낫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은. 큰 이 질병이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외에는 감기 걸려갖고 죽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이제 코로나가 왜 이렇게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이렇게 떠드느냐? 전염이 되니까 전염되면 막 온 나라에 퍼집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조선시대 사극에도 보면은 어떤 이 지역에 고을에 전염병이 생기면은 그 지역을 완전히 봉쇄해가지고 치료를 해가고 절대 오고 가지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죽으면 거기서 다 죽게 하든지 거기서 치료만 하게 만들고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거는 전염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염병이 무서운 겁니다. 옛날에 우리 돼지하고 소하고 그 소 구육제입니까? 그하고 돼지도 전염병이 걸리니까 짐승이 얼마나 살처분을 하더라. 그 비싼 소 돼지도 땅에 묻어버립니다. 어떤 지역에 전염병 걸리면 그 몇 킬로 파운드 안에 있는 소 돼지는 얼마나 그 비쌉니까? 근데 땅에 다 묻어버린 이유는 다른 데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래 전염병이 무서운 이유는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말렉이나 이 제약에 관영한 이 사람들의 제 풍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서서히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에 빠져갖고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그 주위 나라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염병과 같이 그걸 썰어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썰어버리라.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종족이 너무 죄가 소돔 고모라보다 크기 때문에 살려두면 안 되는 시점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하는데 사울이 가서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그러고는 왕을 사로잡아 오고 그러고는 살찐 짐승들을 많이 잡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너가 가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연 가보니까 짐승 울음소리가 난리 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만나서 왜 다 죽이지 않고 살려놨습니까? 하니까 가연 내가 다 진멸하고 일부 왕하고 사람을 살려주고 일부 좋은 짐승들 다 죽이면 뭐합니까? 그래서 군인들이 하는 말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그 짐승 살찐 짐승 잡아와 가지고 길갈에 가서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면 좋잖아요. 말은 좋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죽이지 말고 살려두자 해서 살려뒀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울음소리가 뭡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살려주다 해서 살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할 때에 완전히 썰어버리라. 심지어 어린 아이와 우양까지도 썰어버리라고 했는데 짐승들을 살려두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려줬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제사 드리는데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군인들이 살찐 짐승을 잡아먹으면 좋고 자기들도 먹고 하려고 안 좋은 거는 다 죽여버리고 좋은 것만 살려줬단 말입니다. 선별해서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15장 22절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15장 22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제사는 오늘 말하면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 신앙에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요소 중에서 예배가 제일 중요하죠. 뭐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예배는 안 드린다. 그건 신앙도 아니죠.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구원을 하는 이유는 왜 구원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 통해서 예배 받으시려고 구원했다 안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왜 구원했습니까? 물론 우리가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했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면은 그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예배가 제일 중요한데 근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했죠. 순종은 안 하면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겠느냐? 그 예배 안 받으신다. 그래서 번제와 다른 제사 드리는 것보다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좋아하지 않는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낫다. 소양의 기름이라는 것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듯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고 수고를 한다고 합시다. 그리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거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데 자기가 열심히 한다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우리가 어른들을 존경하고 어른의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죠. 그래서 그 사람 말을 그 어른을 무시하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말하든지 말든지 뭐 나와 관계없이 자기는 안 살아가겠습니까? 그와 같이 그 순종을 하지 않는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존경하지 않는다. 난 내대로 살아갈 테니까 뭐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일을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도 증거되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알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사람이 완전하거나 완벽하진 않지만은 때로는 우리도 인간이라 실수도 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신앙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전반부에 23절의 전반부에 보면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무당이 점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귀신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거기 어떤 사람들 집사들 중에서 점치러 가는 사람 많다 하더라고. 나는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진짜 예수 믿으면 어떻게 점을 치러 가? 하나님을 섬기야 되는데 점치는 사람은 귀신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고 귀신한테 물어보러 간다? 그 귀신이 있습니다. 점치면은 어느 정도 맞춥니다. 여러분. 이 귀신도 일부 병을 고쳐주고 그렇게 합니다. 귀신도 어느 정도는 맞춥니다. 그러나 다는 못 맞춥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귀신 섬기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을 섬기러 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점치려고 하고 하겠죠. 무당 점치는 걸 귀신이 떼나무 흔드는 걸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안 좋아합니다. 가르쳐도 안 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1,000만 금 줘서 가르쳐도 안 갑니다. 귀신 섬기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은 그 무당이 점치는 거하고 똑같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완고한 건 마음을 완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나무로 깎아 만드는 돌멩이로 깎아 만드는
말도 못하는 이 사신 우상이란 말은 이 아무 가치 없는, 마지막에 생명도 없고 말도 못하는 그 돌멩이하고 그 나무에 절한다고 뭐 됩니까? 우상에 절하는 것은 사람은 나무나 돌을 깨거나 깎아 만다가 필요한 도구로 만들어 쓰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복을 달라 복이 주겠습니까? 복은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우상 숭배는 그런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그 우상에다 절하는 것. 근데 하나님이 근데 우상 숭배하는 걸 가장 싫어요. 이 성경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든지 많은 이 사건들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게 되는데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겠죠. 다른 제도 싫어하지만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는 그 우상 숭배하는 수준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불순종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게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게 안 되면 기독교 신앙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순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후반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겸손했는데 권력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대성도 거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하고 일부는 순종하고 일부는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 건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으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는 순종하고 저건 내 순종 못 하겠다 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순종이 중요한데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이제 하루는 베드로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갑니다. 그때 초기에 베드로가 사실은 이제 뭘 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문은 쫙 나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타고 그러고는 이제 이 언덕 위에 좀 떨어져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좀 바다 가운데로 가보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다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짬배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는 어부에 고기 잡는데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거는 이 갈릴리의 호수의 이 사계절의 모든 것은 머리에 딱 어릴 때부터 거기 자라났고 자라자부터 거기서 수영하고 컸고 어릴 때부터 물고기를 잡고 컸기 때문에 그 갈릴리의 호수에 있어서 물고기 잡는 거는 이렇게 사투리를 하면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 위에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해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선생님이 그때는 예수님을 스님이라겠죠. 선생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고는 실제로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이 그게 깔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근에 공군교육 사령부도 있는데, 여러분 군대 우리 보면은 입대한다고 막 시끄럽고 어떤 데 보면은 어떤 데 또 이제 훈련받고 나가고 이 군대에 저도 가서 이제 세례도 많이 주고 했는데 군인들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그 이 덕목은 뭡니까? 복종이죠. 그러니까 군인이 명령하면 그 움직이게 되는 것이. 전쟁하는데 돌격 갚으라 하는데 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전쟁이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게 명령 상명하복이 절대적이다 보니까 죄를 짓는 거 그런 걸 순종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도 오늘날 이 부대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죄를 짓는 것까지 순종하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에도 우리가 죄를 짓는 걸 한다고 해서 무조건 순종하라고 순종하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걸 순종하는 것이지. 그러나 이제 정상적인 명령은 군인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이게 뭐 이 군대가 움직이지고 나라를 지키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 명령에 움직이지 않으면은 군대도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군인입니다. 그리스도 군사는. 만일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해서 교회가 이제 구역 또 교구가 조직되고 각 기관에 조직되고 그러면 이제 뭐 임원도 선출되고 장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언론으로 회의는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해야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어디에 뭐 하자 그러면 좋은 의견을 내갖고 하고 이렇게 제시하고, 그래서 충분히 상의한 후에, 그리고는 어떤 이제 뭐 남전대 연전대든지 이제 회장이 모든 회원들의 청지를 다 한 후에, 그러면 최종 이게 가장 좋겠다라고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마지막 결정을 딱 하면은 그게 딱 순종을 해서 나가야지. 나는 아니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자 하고 어떤 사람이 하지 마자 했고 나는 안 하자 했는데 말라고 하느냐 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뭐 나는 그 뜻에 동의 못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 회의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언론과 공유와 그런 건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리더가 딱 결정하면은 일사불란하게 거의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그게 군대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이 사역을 할 때에 결정이 되면 그에 대해서 그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나는 뭐 그거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하자 했어 이렇게 되면은 그게 곤란하다. 그래서 이 순종 질서가 돼야 됩니다. 그 질서가 안 되면은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나이가 많고 적을 떠나셨죠. 그 어떤 직책이나 질서에 맞게 또 이렇게 우리가 대접을 하고 순종을 하고 또 그렇게 서로 여우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가장 또 근본적인 것은 이 성경 말씀, 우리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해 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처럼 우리에게 직접 그냥 사무엘아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면 좋겠지만은 구약 시대이든 신약 시대이든 그거는 특별한 모세와 사무엘 같이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지 대개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 시대에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만 하나님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안 합니까? 우리도 그냥 하나님 음성을 들으랍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 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보니까 기가 울려가지고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냥 모세에게 말씀해가지고 모세가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습니까? 듣고 싶으면은 한번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혹시 또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일반적인 경우는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씀은 성경 안에 다 있어. 그럼 이 성경을 읽어서 도대체 뭘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느냐, 그걸 쉽게 풀어서 설교를 해주는 게 설교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는 성경에 하나님 말씀한 것이 오늘날 그러면 우리에게 수천 년 전에 한 이야기인데 그게 내게 뭐가 해당이 되는데 어쩌려 말이 어떻게 하란 말인데, 그걸 풀어서 그 뜻이 뭔지 설명을 하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주는 그 말씀이 설교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설교를 한 내용은 당시에 사무엘과 이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을 통해서 그들의 사건에 있어서 사울 왕이 등극되고 사울 왕이 폐위되어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단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다윗은 어떤 전쟁을 할 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 하나님이 해라 이렇게 그럼 전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럼 안 해봅니다. 다윗은 끝까지 그렇게 합니다. 물론 다윗이 중간에 실수를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사울하고 달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기 가문이 그 흠이 많지만은 다윗이 대대로 왕통을 이어간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전해줍니까? 그것은 너희가 그 시대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 그것은 겸손하라. 결론을 우리 정리하면 너희 성도들아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서 다 겸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고 너희를 사용할 거다. 너희를 존귀하게 여길 거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겸손하다고 해서 우리가 비참하게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고 존귀하게 사용할 테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게 우리에게 준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수천 년에 준 말씀이지만 그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그리고 하나는 순종해라는 거예요. 순종.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을 해보십시오. 한 가지, 두 가지, 성경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한 가지, 두 가지라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개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무엘과 사울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겸손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회를 살아갈 때 지혜를 교회에서 배우고 성경에서 배웁니다. 이미 수천 년 전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쉽게 이해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겸손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울 왕 같은 그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처음에 그렇게 겸손하고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로에 때로는 다윗 때문에 시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해서 결국은 왕에서 폐위되어지고, 그를 대신해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대대로 다윗이 왕권을 이어가는 걸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이 사울의 겸손과 다윗의 순종을 배우는 마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제단에 하나님의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